정제의 기름 부음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 설명을 합니다. 또 이렇게 또 야간 신학생들이 이번 주에 종강을 했죠. 주간은 이번 토요일 날 이 종강을 합니다. 봄학기 종강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또 야간은 방학 중에 방학에 들어갔고 주간은 아직 학기 중에 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주간 봄학기 강의가 종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줄기차게 이렇게 여름방학에 들어가는데, 여름방학은 철저히 영적 전쟁에 더욱더 대비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원수 마귀가 같이 편하다, 아니라 할 때 들어오는 거니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적이 공격을 한다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자 할 때, 그때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언제 원수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라는 뜻은 쐐기를 박다라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쐐기를 박다. 쐐기는 어디에 사용하냐면 바위를 깨는 데 사용해요. 바위를 깨는데 쐐기가 이만한데 망치를 가지고, 같이 우아마귀 있잖아요. 큰 망치를 가지고 바위를 깨는데 틈 사이에 쐐기를 넣고 계속 내리치면은 그 큰 바위가 쫙 갈라집니다. 바위 깨는 뭐 도구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만하야지 쐐기라는 것이 뼈쪽 삼각형 같이 생겼는데, 그걸 바위 틈새에 조금 틈 있는 곳에 딱 놓고 계속 야지 우아마라고 해머 있잖아요. 그걸 내리치면요, 그럼 쫙 갈라져요. 그건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에게 틈만 있으면은 그걸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틈을 보이면 안 된다. 학기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지만, 방학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해이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치 방학해봐야 한 주 쉬고 그 다음부터 매일 월화 기도회가 있잖아요. 월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기도회가 있잖아요. 목요 집회야 뭐 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방학 때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방학 때 넘어지는 일들이 많더라고, 영적으로. 아니라고 나태하고 게을러서. 여러분, 방학은 학기의 연장이죠. 놀고 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놀고 쉴 수 없는 게, 마귀라는 놈은 방학이 없다는, 방학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얼마나 열심인지.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냥 보통 열심이 아닌. 마귀는 상급도 없으면서 그렇게 막 열심히 부려. 결국은 야치 무적행에 떨어지고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 받을 텐데, 뭘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뭐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상급도 없는데. 안 그러겠어요? 참 마귀를 보면 참 어이없기도 하고. 우리는 상급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생이 있고, 또 수간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또 천국에서도 축복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데, 마귀는 오히려 더 우리를 괴롭힐수록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어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줄수록. 그래서 야치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원래는 마귀가, 옛뱀 용 마귀가 들짐승이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다 그러잖아요. 들짐승이었어요. 네 발이 있고 날렵하고 그런 존재였는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하사 종신토록 기어다닐 거라고, 배로 다닐 것이라고 말하고, 종신토록 뭘 먹는다고요? 흙을 먹고 살지라 그랬어요. 고기도 못 먹어요. 흙만 먹고 살아야 돼. 다른 게 먹이가 아닙니다. 흙이 먹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야채 파충류는
뱀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한 뱀을, 지금 파충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옛뱀, 용, 마귀라는 그 존재지, 우리가 이제 파충류로 있는 야채 뱀을 우리가 야채 사단이라고 생각하고 마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야채 뱀들이 흙을 먹고 사나요? 지금 파충류가? 개구리만 잘 잡아먹더라고요. 전에 야채 어릴 때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걸 내가 봤는데, 개구리를 한번 물잖아요? 그러면 개구리가 발부둥을 치죠? 그러면 뱀이 가만히 있어요. 물고. 가만히 있을 때까지. 요동치고 그런 것을 멈출 때까지. 그리고 또 한 번 먹고. 그러고 나서 또 요동치잖아. 그러면 또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 또 한 번 먹고. 야금야금 해서 잡아먹더라고. 그 속성이, 뱀의 속성이나 마귀의 속성에 보면은, 처음에 그냥 한꺼번에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씩 우리를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 탓, 조건 탓, 여건 탓, 처음에는 마귀 탓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환경 탓 같아. 조건,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 이게 마귀의 장난인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속에 귀신이 들어오면은, 우리 성격을 바꾸게 만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러지? 이거 귀신이 들어와서 이런 거 아니야? 하고 이것을 쫓아내기도 하는데, 귀신이 계속 버티고 있으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같이 성품을 자꾸 주장하다 보면은 귀신의 성격이 내 성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전에는 내가 참 참을성이 많았는데, 전에는 나 이렇게 이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나 포악해지지? 왜 강팍해지지?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건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 마귀가 아니고, 그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성격이 이렇게 못돼 가는구나. 환경이 어려우니까 내가 이렇게 좀 강팍해져 가구나. 하고 생각을 만든다네, 그렇게. 옛날하고 지금에 비해서 성격이 참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포악해지고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 안에 귀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그 성격을 바꾸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해줘. 여러분 원래 성격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닮으라 했나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마음을 배우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래. 외모만 닮는 게 아니라 내모를 닮는 거예요. 외모를 말한 게 아니라 마음을 말해요, 마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죠, 외모는.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 막 다 노랑머리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웨이브가 타고 막 그런 머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은 마음을 닮아야 돼, 마음. 성품을 닮아야지. 예수님은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느냐? 성품과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자야. 외모는 상관이 없어요. 내모가 중요하죠, 내모.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오냐고 겸손하니 이 마음을 배우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예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자가 돼야 돼.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자가 돼. 예수님의 모양을 담는 자가 된다. 그럴 때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이미지를 심어준 거예요.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하면서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반석을 내리쳤어요. 있는 대로 내리쳤어.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그 물이 누구 때문에 쏟아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모세 때문에 쏟아졌나요? 누구를 마시게 하려고? 여러분, 사역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야지 성품이 그러고 외울되고 그릇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를 도구로 쓰신, 내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통해서 기뻐서 날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내가 이게 성질을 못하고 혈기를 부르고 부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능력이 나타나. 사역자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역에 초점을 두지 말고 성품에 초점을 맞춰요. 온유와 겸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에 초점을 맞춰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늘 말했듯이 마태복음 7장에도 21절, 22절 이하에도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여 주 하는 자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불법을 내게서 떠나가라 했을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였고, 그런데 왜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했을 때 불법을 행해서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길로 가기 전에 성품부터 바꿔야 된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외모를 꾸미고 가꾸고 이게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자녀는 부모를 닮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그 성품을 닮아야 해요. 여러분, 야곱이 왜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혔어요? 다른 아들보다 사랑했다 하잖아요. 왜 사랑했습니까?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했다 그러죠. 여러분,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했다? 요셉보다 더 늦게 낳은 아들도 있어요. 그러면 베냐민을 더 사랑해야죠. 더 기뻐해야죠. 여러분, 만약에 노년에 하던 아들이고 자기한테 사랑하는 나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하고 채색옷을 입었다면은 그 형제들이 가만 안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면 형제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요셉의 그 행동을 보고 아버지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 형들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일들을, 성경을 바르게 알고 나가야지 야곱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는 뜻은, 노년에 아들이라는 뜻은 자기를 닮았다는 거예요. 뭐가 닮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행동에서 뭘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정직함을 말하고 있어요. 진실함을 말해주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여러분, 형제들이 잘못된 것을 요셉이 있는데 다 고자질 하잖아요. 형제들이 몰래 부모 재산을 막 훔쳐서 빼돌리고 그런 그 첩들의 아들, 후처들의 아들들이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여종의 아들들이. 그걸 요셉이 다 야곱에게 이야기해요. 다른 형제들은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형제들하고 의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재산을 지키려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비라와 실바의 같이 그 자녀들이 오래 전부터 아버지 재산을 빼돌렸지. 근데 내아의 아들과 나의 아들들을 가만히 있어서 요셉 외에는 그걸 보고도 그냥 모른 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여종의 자녀들에게는 재산이 유산이 물려나가지 않고 본처에게만 있으니까 그 빼돌린 것을 그냥 눈 감아 준 거예요. 요셉도 눈 감아 줄만 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셉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요셉을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사역자라면은 사도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특히 바울의 사명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 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게 하면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성경의 사건을 나의 삶에 적용을 하지 아니하니까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그러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분, 바울을 손꼽에 낀 때 꿈을도 못할 그 정도의 고난을 가지고 그걸 고난 가지고 그냥 교회 다녀 마라, 사명 감당해 마라 하고 이런 갈등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네. 바울 같은 그런 고난을 우리가 당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진짜 할렐루야죠. 여러분, 바울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면 여러분 어쩔까요? 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 아니, 이 정도 고난도 힘들어가지고 버거워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 길 가서 이 고생인가 막 이딴 소리를 하고 있고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내가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강한 군사에게 더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지금 말해줘요. 우리가 살면 70에 강건하면 80,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울지만은 살면 70에 강건하면 80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 수명을 말하기보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이것이 다윗이 말한 말이에요. 다윗이 수명을 말한 것보다 일할 수 있는, 다윗이 왕으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 보니까 80까지는 할 수 있겠다 정도지, 수명이 80까지, 요새는요 80이
80 정도 해봐야지 노인 속에 들어. 보통 70도 지금은 뭐 옛날 50대밖에 안 돼. 70이 노인정에 갔다가 그냥 막내 취급을 받아갖고 다시는 안 간다. 그러면 70이나 넘어야지만 지하철 공짜표도 타고 그래야지. 65세는 완전히 그냥 뭐 할머니가 했다가는 그냥 눈총으로 엄청 얻어 터져. 그냥 내가 할머니로 보여? 아주머니라고 해야 되거든. 아주머니라고 해야지. 저들끼리도 그러더라고. 그냥 할머니라고 부르면 막 성질 내더라고. 여러분, 나이 70, 80까지는 사역할 수가 있어요. 사역에 오리를 둬야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지난주에 이어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는데,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도 있고 왕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6절. 열왕기상 19장 16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너는 또 아직도 못 찾았어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이 되게 하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널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에서 보면 니스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여러분,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에요. 에후는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인데, 이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같이 북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209년 동안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어.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한 대가 왕이 된 게 아니라 반란에 의해서 또 정복당하고 그래가지고 9대 왕조예요. 9대 왕조. 그래서 209년 동안 이렇게 존재를 했는데, 근데 남유다는 345년 동안 남유다가 같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1대 왕조밖에 없어요. 유다 족속에서 왕이 돼서 계속 끝날 때까지 한 왕조야. 한 왕조. 남유다는 20대 왕조까지 있고, 북이스라엘은 19대 왕이죠. 19대 왕조인데 9번 왕조가 있고,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20대 왕인데 한 왕조밖에 없어요. 하나의 혈통이 계속 왕이 됐던.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9번 왕이 바꿔죠. 그 왕조가 9번, 9대. 그리고 그 연도도 209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존재하고 멸망을 하는데, 어디에 멸망을 되느냐면 아수르에 멸망이 돼요.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요. 53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되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야채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기에서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니스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한 같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를 항상 예배해 놓는다. 나를 대신해서 예배해 놓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니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은 그 전에 왕이 요람인데 제대로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을 죽이고
그리고 여튼 네 새로운 왕조, 곧 니시를 통해서, 니시 아들 에후를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평생에 하나님 주신 기름 부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아합이 그렇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다 할 때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들림받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자를 예비해 놓는데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일을 하게 하고 그러고 야치 내 후임자를 세우느냐, 아니면 에후같이 이전에 왕이 요람이 야치 제대로 왕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야치 그를 쫓아내버리고 그들의 왕조를 멸해버리고 새로운 왕조인 예후를 선택해서 왕이 되게 하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 사역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열심히 감당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고 내 후임자로 세워지는 그런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기 싫어서 어거지로 이거 이제 이 나이에 그만해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나이 핑계대고 여러분들이 몸이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해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되면은 어떤 일들을 벌어지냐면은 계시록 2장 5절에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2장 5절에 여러분 보세요. 첫째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막 같이 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참 합당한 자를 예비해놨구나 하고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사명을 줬는데 어디로 가라 했어요? 니네로 가라 했는데 지금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로 갔을 때 마침 배가 있었더라 그래요. 마침 배가 있었다 그래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그래서 요나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죠. 마침 니네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아니고 나는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가니까 마침 다시스에 가는 배가 있었다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가서 고생 엄청 하잖아요. 요나만 고생했나요? 그 뱃사공들까지도 고생 엄청나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같이 가지 아니고 엉뚱한 길로 가면요, 그런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은 같이 고생을 해요. 우리는 누가 동행해야 되냐면, 지혜로운 자가 동행하면 뭘 얻고? 미련한 자가 사귀면은 해를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해 나간 자를 함께 하려고 해야지, 안 하려고 뺀질거리고, 쉬려고 하고, 놀려고 하고, 이런 사람하고 동행해봐야 서로가 피곤한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 전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음악을 잘해요. 그래서 악기도 다루고 찬양 인도자로 우리 교회에 세웠는데 이분이 지금 목사가 됐지만은 그분이 간증이 그래요. 자기는 딴따라 출신이래요. 딴따라 출신이 뭔지 알죠? 밤무대 출신, 밤무대. 밤무대 가서 악기 해주고 그러고 해야지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의 길을 가지 아니하니까
가는 곳마다 망한대. 아니, 멀쩡한데도 본인만 들어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사명의 길을 가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우리 신학생들이 대부분 보면은 깡통 들고 많이 오잖아요. 신학생들이. 깡통 들고 많이 옵니다. 왜냐면, 순종해서 빨리 오면은 깡통이 안 될 텐데, 자꾸 버티다가 거들나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꼭 해야지 풍성한 가운데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거들내서 신학교 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있을 때 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다가 거들난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거들내게 한 줄 알아. 자기가 거들나에 내놓고. 근데 그 중에 잘 풍성한 가운데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미리미리 순종한 사람. 미리미리. 왜 그러면은 이 소가 소 키우는 우리 간에 불이 나면은 소고를 끌고 나와야 되잖아. 안 그러면 소가 타지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치 소 주인이 그 우리 간에 있는 소를 끄집어 내려 해도 절대로 안 나온대. 그러면 그 불이 타고 야치 연기가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 간에 그 소 주인이 보는 데 앞에서, 왜 그러냐면 소가 뭘 보고 안 나오냐면 그 여물통을 보고 안 나온대요. 소 먹이통 있잖아요. 여물통. 그걸 보고 안 나온대,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 주인이 그걸 보는 데 앞에서 여물통을 엎어버린대. 엎어버리면은 소가 엎어진 것을 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여물통에서 자기가 이제까지 먹었으니까 먹을 게 그것이 있어야지만 산다고 생각하죠. 삶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까지 세상에서 먹고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세상인 줄 알고 하나님 부르셨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밥통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밥통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쫄딱 망해가지고 천부에 의잡서서 깡통 들고 왔나이다고 딸랑딸랑하고 오는 게 신학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죠. 미리서부터 하나님 부르셨어요. 고집 피우다가 결과적으로 깡통 된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아수르가 침략해서 북이스라엘 망했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무엇을 섬겼냐?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부를 추척했다. 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했는데도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우리를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먹은 대로 죽은 것 같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아론이 뭘 가져오래? 금을 가져오라죠.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오라죠. 그걸 가져와 갖고 뭘 만들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금소를 만들지 왜 금 송아지를 만드냐고. 안 그래요? 만들 바에는 금 송아지를 만들겠어요? 금소를 만들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뭘 만들겠어요? 금도 비싸니까 뭘 만들겠어요? 만들 바에. 그렇지, 금소를 만들지. 나는 그게 궁금해 터졌다고. 아니, 왜 금소를 만들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참 궁금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기를 송아지는 커가는 재미가 있지 않아요. 송아지는 자라나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금손은 머물러서 더 이상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왜 투자하는지 아세요? 부자가 왜 욕심이 더 많은지 아세요? 돈을 왜 더 벌려고 하는지 아세요? 버는 재미가 그 재미를 알란가 모르게. 자꾸 여러분 일해서 돈 벌지, 돈이 돈 벌지, 주식에서 돈 벌지, 금 사서 돈 벌지. 여러분, 부자가 그냥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굴릴 줄 안다니까. 돈을 그냥 놔두고 있으면 이게 금소에 불과해. 금소는 자꾸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선에서 머물러 있는데 그것까지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자꾸 축적이 돼야죠. 자꾸 늘어나야죠. 여러분,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라는.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어요? 아론이 만들었어요. 아론. 아론의 뜻은 고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고상하다. 아론의 뜻이 고상하다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모세 따라가서 자기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가서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모세라는 인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 고상하게 보이려면 다른 사람에게 존귀하게 보이고 귀한 존재같이 보여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누가? 아론이 만드는데 아론의 뜻은 고상하다 뜻이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죠. 아론을 사람으로 보면 안 돼. 내 마음.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대접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에서 떠난 사람이 뭘 붙잡는지 아세요? 모세가 떠나니까, 신앙으로 이끌었던 자가 떠나니까 무엇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막 재물을 모은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재물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요, 인간은요, 누구든지 하나님 아니면 재물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재물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무엇을 신으로 삼고 있냐면 재물을 신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내 마음에 빼앗기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재물에 마음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씩 확인시켜 주죠. 갯돈 탈 때 확인시켜 주죠. 적금 탈 때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냥. 물질이 들어왔을 때 확인시켜 줘요. 공급 탈 때 확인시켜 줘. 11조 때문에 마음이 흔들거려. 적금 타고 나서도 막, 갯돈 타고 나서도 이걸 11조를 떼, 이제까지 뛴 거, 갯돈 든 건데, 얼마나 갈등이 된. 저는요, 솔직한 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신이란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빌린 돈까지도 11조를 띄었어요. 빌린 돈까지. 왜 빌렸습니까? 내가 넉넉하니까 빌렸나요? 어려우니까 빌렸지. 어려우니까 빌렸는데
어려운 가운데 그 돈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갚지. 그러니까 11조 딱 대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피우는, 하나님 이것이 내가 빌렸는데 11조 여기서 내가 드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11조 받아 드셨으니까 이 돈 갚아주세요 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죠. 어찌됐든 간에 내 마음에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닌 것을 늘 고백한 자가 돼야 된다. 나도 모르게 이 물질이 들어와서 신이 돼갖고 있습니다. 신이 돼갖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떠나니까, 모세가 인도하는 모세가 떠나가니까, 그 내같이 믿음이 떠나가니까, 없어지니까 재물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붙잡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재물을 사랑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자, 2절도, 이제 저 6장 10절이죠, 10절.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에게 재물을 주셔요. 재물을 얻을 능을 준다고 말해 주었잖아요. 재물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갖는 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세요. 돈을 벌려고 하세요. 돈을 많이 더 쌓으려고 하세요. 그러나 돈에 내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돈의 마음을 뺏기는가 안 뺏기는가 하나님께서 항상 확인 작업을 하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모으고 그것으로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나라 그러니 이삭을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지고 사라와 함께 너무 기뻐하고 그 이삭을 통해서 기쁨이잖아요.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갓난 아이 때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얘 열 몇 살 됐을 때 그때야지 바치라고 했어. 얼마나 아깝겠냐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할 때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부어주세요. 너희가 이제 하나를 사랑한 줄 알았도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진짜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께 감동 줄 때 그냥 순종한 자가 되어보세요. 그냥 아낌없이 한번 드리려고 해보세요. 아니 아낌없이 드리지 못해. 부들부들 떨면서라도 드려보세요. 그럼 그걸 보신다니까. 얼마나 아깝게 생각하면 그걸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에게 드릴까 하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감동해. 그냥 야채 아낌없이 하나님 드세요. 그러면 막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돈에 대한 애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대요. 이런 사람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사람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일을 안 합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욕심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드리는 그런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나는 돈에 욕심이 없어 하는 사람이 보니까 대부분 일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없으니까 천부에 의지 앞서서 깡통 들고 사나이다고 딸랑딸랑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애착이 있죠. 왜냐면 돈이 일을 하니까. 돈의 힘으로 얻어진 게 많잖아요. 돈에 내 마음을 뺏기면 안 되지만은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해외 집회들 가잖아요. 파키스탄 같은 데 집회 가면 막
몇천 명씩 이렇게 집회를 하고, 요새 여태 파키스탄에서도 오라고 계속 지난번에 집회했던 거 그냥 사진 너한테 보내줘, 그냥. 보내줘. 와서 또 집회해 달라고. 그 집회하려면요, 최하 10,000불 들여요. 10,000불이면 1,500만 원이 들어. 여러분, 우리 해외 집회하는 거 전부 우리 비용 다 되잖아요, 그냥. 비행기 값 빼고 1,500만 원 다 들어요. 파키스탄 같은 데는. 제가 필리핀에서 이틀 동안 10,000명 집회도 해봤어요. 찌뿌이차가 250대가 동원됐어. 25인승 찌뿌이차. 그 사람들 쌀을 1kg씩 다 줘야 되는데 그 쌀 가마이가 150 가마이가 넘어요. 그분도 오는 사람들 쌀 다 주이라고. 말이 150 가마이죠. 큰 8톤 트럭에 가득이었어, 가득이야. 여러분, 그 물질이 없으면 그런 일 못합니다. 저는 조용희 목사님이나 야채 큰 야채 집회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부럽더라고. 조용희 목사님께서 야채 막 집회하고 오면은 스크린을 탁 띄워주고, 그리고 야채 하는 거 보고 수만, 수백만 뭐 이런 데서 집회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저렇게 큰 집회를 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저도 야채 대형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이 필요하니까 능력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는데 막상 능력을 받고 나서 큰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 아니, 대형 집회를 했던 분들이 돈 이야기를 했어야지. 안 하고 그냥 능력만 받으면 되는 줄만 이야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상 야채 사람 모으는데 능력으로 모아지는 게 아니고 물질로 모으더라고. 물질로. 10만 명 집회하려면 최하 야채 1억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막 10만 명 정도 모이면 사람들이 막 인산으로 능력만 있으면 모이는 줄 알았어요, 그냥. 왜 그러면 큰 목회 집회를 하셨던 분들이 돈 이야기는 안 하고 능력 이야기만 하니까 능력 받으면 그렇게 사람들 모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삼각산에 꼭대기 올라가고 능력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하나님 주셨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막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주시고, 그런데 막상 야채 회에 나가서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 모으는 만큼 물질이 필요하다. 한 사람 모이는데 어떤 사람은요, 10,000원씩 해야 돼요. 10,000원씩. 한 사람에 10,000원씩. 여러분, 한 사람에 10,000원이면 1,000명이면 얼마예요, 그냥? 10,000명이면 얼마입니까? 물질이 없으면요, 진짜 사역이 큰 일을 못 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가서 전도해서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해봐야 몇 명 전도합니까? 그러나야지 대형 집회를 하면은 수천 명의 사람들 모여서 안 믿는 사람들도 와요.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오고 왜였지 뭐 기적들이 나타나면요, 그게 그 순간 전도가 되는 거예요. 파키스탄에는요, 이슬람 나라잖아요. 이슬람 나라인데 기독교 야채 집회를 하면은 그들이 인사차 사람들이 와.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 대표도 와서 딱 그 자리에 앉고 있어. 그러면 예의상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 인사차. 왜냐면 이슬람의 지역이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독교 박해하거나 그러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말만 안 하면 된대. 알라에 대해서 말만 안 하면 된대. 그냥 알라를 그냥 몰라 하고 그냥 말만 안 하면 된대. 그냥 알라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는 체 했다가 종교 경찰이 와서 확 잡아간다. 그래가지고 막 핍박이 오는 거지. 왜 그러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같이 성장했대요. 이슬람에 믿는 사람이나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한 동네에서 같이 성장했으니까 싸우질 않는데. 근데 괜히 그들의 종교를 건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야채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인사차 오는데, 이슬람의 대표도, 그 와서 딱 자리에 앉는데, 그 자리에 앉는 이유가 감시하는 거예요.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하나.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제사함을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혜택을 아무리 말해도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만 말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말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 기적을 나타내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면은 이슬람의 교도들에게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면요 걸려요. 근데 자기들이 개종을 하면은 안 걸려. 자기들이 스스로 개종을 하면은 안 걸리는데 나라에는 안 걸리는데 가족들한테 걸려. 가족들에게 이제 그때부터 천대를 받아. 쫓겨나, 집안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 근데 나라에서는 건들지 않는데, 종교국에서 건들지 않아요. 경찰도, 종교 경찰도 건들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개종했으니까. 여러분,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전도하는 것보다 능력을 사역을 하면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막 몇천 명, 몇만 명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면은요, 그 전도가 상상 이상으로 효과를 봅니다. 우리도 사람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더 커요. 더 크게 역사하셔요. 규모가 적은 것보다 큰 집회에 더 많은 역사를 나타나 주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함께 가신 여러분들도 그냥 지나가만 간데도 막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냥 손만 댄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막 나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전혀 맹탕인데 거기에 가면 완전히 열탕이 돼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능력을 받으려면은 회의 큰 집회를 할 때 함께 동참하면요,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목사님 거기서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안 나타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능력이 한번 들어오면요, 안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어. 머물러서 여기서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의 선교할 때 따라오라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은 물질 가지고 따라와서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현장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장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현장 밖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현장에서 그냥 손만 대도 막 그러죠. 손 안 대도 뭐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능력 받기는 쉽지 않지만은 그 능력에 집회하는데 동참하면은, 그 사역자로 동참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면은 그 능력이 동일하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줘요. 그러므로 야채 북이스라엘이 물질 중심으로 물질, 돈을 벌려고 막 몸부림쳐서,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잘 살았어요. 부자했어요, 부자. 부자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많은 곳에 도적이 들어옵니까? 돈이 없는 곳에 도적이 들어와요. 돈이 많은 부잣집은요, 철옹성을 쌓아놨지. 막 해야지, 새콤, 달콤, 삐콤 알죠? 새콤, 달콤, 삐콤 알란가 모르겠어요. 삐콤은 뭐죠? 약이죠. 삐콤. 새콤, 달콤은. 그러면 새콤은 거기잖아요. 그 경보등이잖아요. 부잣집은요, 새콤, 달콤, 삐콤,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오직에 했으면 야치 의자, 베개 밑에 또 야치 총까지 갖다 놨죠. 총까지. 또 그것도 부족해갖고 그 마당에는 세퍼트까지 키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얘한테 막 성같이 쌓아놨고. 왜 그러겠어요, 그냥. 도적 때문에 그러죠. 불안해서. 가난한 집은요, 문 열어놓고 사요, 문 열어놓고. 문 열어놓고 사도 도둑은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들어왔다가는 보태주고 가야 되니까. 절대로 안 들어.
여러분, 지금 아수르가 왜 야치,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냐? 재물이 많아. 돈을, 금을 많이 모아놨어.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여놨어. 아수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아수르라는 뜻이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행복하다. 근데 아수르는 무엇으로 행복하다는 결국은 무엇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채 북이스라엘이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목숨을 걸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거예요. 그래서 침략당한 거지. 오늘 전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되는 나라에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북한은 아무리 미국을 코털을 건들고 그래도 그냥 전쟁 절대로 북한에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더 북한에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그 거지들 다 먹여 살려야 돼. 북한 거지들 먹여 살려면 똥줄 빠지죠. 우리나라가 지금 통일되면요, 다시 중진국으로 내려가고 개발도상국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통계가 그렇게 되면 가난한 나라가 합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그래서 아무리 통일을 우리가 바래도 60년도로 안 내려가려면 지금 통일은 좀 미뤄야 돼. 북한이 좀 살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줘야 돼. 남한이 조금 도와줘야 돼. 그래야지만이 북한도 먹고 살만할 때 우리도 합쳐야지만이 되지. 가난하고 못 사니까 자꾸 우리를 시비를 걸잖아요. 시비. 원수가 배고플 때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가 줄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 그랬지, 먹이라고. 먹여야지만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햇빛 정책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게.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 그냥 IMF가 왔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굉장히 나라가 어려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 IMF가 와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게 한 게 뭐냐면 햇빛 정책을 한 거죠. 우리도 어려운데 햇빛 정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햇빛 정책을 하니까 먹으니까 가만히 있죠. 안 그래요? 만약에 안 먹이고 그랬으면 우리도 약할 때, 국력이 약할 때, 어려울 때 북한에서 쳐들어오면은요, 위험하죠. 외국에 차관을 빌리러 가는데 여제 안보가 어려우면은 누가 돈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지. 안 그런가요? 이게 북한을 잠잠하게 만들고 나면서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안보가 좀 안정되고, 북한은 좋은 관계인가 보다 하고 돈을 빌려줘가지고, IMF에서도 우리가 살아나올 수 있었던 거, 이게. 먹일 건 먹여야 돼. 원수는 배고프면 줄이면은, 그러고 나서 야지, 안보가 야지 조용하고 좋아지니까 그냥 코스피가 지금 얼마나 올라갑니까, 지금 우리나라. 8,900이 됐잖아요. 9천 얼마 있으면 만 코스피까지. 진짜 그거 조금 달랬다고 어마어마하게 그냥 올라가죠. 세계 정세에서는요, 여러분 위험한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외국인들이 투자하겠어요? 안보가 안정적이어야죠. 북한이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지금 무기도, 이거 뭐 성경을 전하다가 왠 이게 군사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아무튼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망하게 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남유다는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722년에. 예? 바벨론에서 망해, 바벨론. 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에서 멸망하게 됐느냐? 그 이유가 바벨론과 같이 애굽이 있었는데, 그때 애국과 바벨론이 패권을 하죠, 패권. 근데 같이 남유다 왕이 바벨론을 의지해야 되는데,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을. 애굽은 갈 데 없는 지팡이라 돼. 갈 데 같은 지팡이라 돼. 쓸모없는, 힘없는 지팡이인 거예요. 근데 애굽을 의지했어. 그러니까 바벨론이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야치 유다를 침략했는데,
놀라운 것은 바벨론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문. 뭐라고요? 그 신들의 문이 하나님의 문이지. 아니, 신들의 문이 하나님의 문이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신들의 문, 하나님의 문의 기준이 있다는 기준. 하나님께 들어가는 기준.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기준. 그래서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길목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건데, 결국 왜 멸망을 당하냐면 하나님 믿는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애굽은 세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약을 선택해, 세속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 기준에서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간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니까 애굽을 의지한 자가 돼요.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무엇을 보면 행동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왜 신들이 무일까? 신의 무이니까. 바벨론이 왜 신의 무이냐? 그 악한 존재가 신의 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까지 엄청난 악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붙잡고 막 늘어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한다는, 그걸 이기고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때가 언제냐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니, 세상 시작할 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 세상 끝이 뭐냐면 말라기에서 나오는 암흑기죠. 400년 암흑기잖아요. 전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한 암흑기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를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 우리를 구원하죠. 아예 하나님께서 잘 나갈 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돈도 저 벌게 놔두시지. 여러분 보세요. 그때가 끝이었어요. 조금 더 나갔다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완전히 쫄딱 망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잘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좀 어려워. 아닙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잊어버려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올 때 무엇을 생각했어요? 항상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디를 생각했어요? 애굽을 생각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 돌아가면 그들이 형편이 나아졌을까요? 더 잘 됐을까요? 애굽으로 돌아가면요, 어떤 장난이냐면은 성경에도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다고? 강도를 만나네. 옷을 벗김을 당하고 거반 죽게 됐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힘들어서 이제는 예수 안 믿고 난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 마귀가 막 기뻐서 좋아해서 환영 파티를 해줄 것 같죠? 물론 환영 파티를 해주죠. 엄청나게 두드려 팹니다. 꼼짝도 못하게 그냥 100대 때리고 3대 더 때려요. 반초죽음을 당하게. 다시는 교회 못 가게. 다시는 예수 못 믿도록 완전히 반 죽여놓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기어서라도 가야 된다. 기어서라도. 이 길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되네. 에스겔서 16장 한번 읽어요. 에스겔서 16장.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사명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어떤 길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피 터지는 일이지. 피 터지는 곳.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꺼져가는 심지도, 상황 갈 때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살아남아야 된다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니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한다. 이스라엘 왕이 되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해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진짜 내가 열심히 함으로 후임자가 올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기 싫어서 내가 잘못 행해가지고. 자, 한 점만 더 봅시다.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스피아로 세웠나요? 스피아로 쓰기 위해서 세웠나요? 다윗을 대신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대신해서 사울을 먼저 세운 건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울이라는 뜻이 보면은 히브리어로 구하여 진자, 청함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하여 진자, 청함을 받은 자. 왕으로 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세워진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훈련이 되지 않냐고 준비가 안 됐다 할지라도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훈련시켜서 왕이 되게 해서 영원히 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난 거예요. 그 왕권을 가지고 행세를 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왕으로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고 다윗을 세운 거잖아요.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반드시 나를 대신해서 후임자를 예비해 놨어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므로. 다윗과 같이 열심히 하니까 솔로몬을 예비해 놓잖아요. 사울이 같이 변질되고 왜곡되니까 다윗을 예비해 놓잖아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예비해 놓을 것이냐? 니시에 의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고 한 거하고, 엘리사를 대신해서 널 대신해서 선지자를 세우라 하는 거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니다를 붙여주셔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하니까 돕는 배필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얼마만큼 열심히 했냐? 깊이 잠들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사람이 깊이 잠들려면은 일을 대충대충 해야지 깊이 잠듭니까? 아니면 열심히 해야지 깊이 잠듭니까? 열심히 하면 깊이 잠들 수밖에 없어.
보따리 싸가도 모른다 하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열심히 하게 하자. 아담은 그렇게 맡겨진 일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이 아담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배필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돕는 자를 누가 안 고쳐주나 일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일에 죽도록 충성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 죽는 꼴로 안 보신다니까. 일하다가 죽었다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저분은 이 일을 너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일 중독이 돼갖고 죽었어. 이 소리 들으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 열심히 하고 죽기 전에 돕는 자를 붙여주셔. 그럼 일을 나누게 하셔요. 그래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은 일을 나눴다고 해서 놀질 않아요. 자꾸 일을 더 벌려. 더 큰 것을 하려고 한다. 더 다른 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세상에는 일 중독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일 중독이 아니라 그걸 보고 충성한 자다 그렇게 말해요. 죽도록 충성한 자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 일은 일 중독이 있어요. 일 중독을 해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번아웃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더 야지 높여주고 세워주고 더 많은 일을 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서 날 대신해서 후임자가 들어오므로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다는 것을 보여줄 때다 하고 더 열심히 일하네. 더 열심히 해나가면 하나님께 그걸 보고 내가 나를 진짜 몸이 아픈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더 건강을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일로 가득히 채우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의를 참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조시가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로라바라바비알라바라바비알라바라바비알이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올라비알라바라바비스타타비알라칼라스코리알라비알이야라 좋으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건강하고 강건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주옵소서. 예수의 피뿌림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심호흡을 깊이 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뿜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입을 여세요. 들이마시고 내뿜고 들이마시고 내뿜고 예수의 피로 계속 예수의 피가 들어가므로 기침이나 가래나 트림이나 딸꾹질, 눈물, 콧물, 하품, 재채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억압하고 눌리게 해서 힘들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들어온 것들이 지금 빠져나가게 됩니다. 계속 빠져나가라. 마음의 불안을 갖다 주고 두려움을 갖다 주고 염려를 갖다 주고 야치 무릎 아프게 하고 허리 아프게 하고 머리 아프게 하고 아픈 구석구석 다 나음을 받을 때다. 빠져나가라. 이 병이 게으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지 못하도록 이같이 붙잡으려고 들어온 병들은 이 시간 다 떠나가고 실험을 받을 때다. 문제도 실험을 받을 때다. 염려도 다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빠져나가라. 기침으로 빠져나가고 틀림으로 빠져나가고 하품으로 빠져나가고 계속 빠져나갈 때다. 빠져나가라. 예수의 권초로 명령한다. 빠져나가라.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갖다 주고 몸이 아프게 만들어서 삶의 길 가는데 자꾸 야치 장애물이 되게 만들고 붙잡으려 하는 건 다 빠져나갈 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계속 야치 삶의 길을 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다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한다. 다 빠져나가라. 기침으로도 빠져나가고 하품으로도 빠져나가라.
나와. 계속 하품으로 나오라. 하품으로 나오라. 기침으로도 나오고, 하품으로도 나오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무릎을 아프게 해서도, 야채 방해하는 것도 다 빠져나. 허리에서 빠져나가고, 머리에서 빠져나가라. 예수의 권세로 명령한다. 다 빠져나가라. 예수 이름을 명령한다. 허리에서 나가라. 허리에 통증을 가지고 나가라. 눌린 거 억압들 가지고 다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빠져나가라. 아랫배에서도 나가고 빠져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눌린 뼈는 펴질죄다. 좁혀진 뼈도 펴질죄다. 연골은 소생될죄다. 디스크는 들어가고 눌린 뼈는 다 펴지고 넓혀질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리도 맑아져라. 예수의 피로. 다 같이 크게 한번 웃습니다. 시작.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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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준비하시는 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트로피가 보여지고요. 그 트로피를 주님께서 네가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 그 종들을 섬기면서 헌신했던 것이 그 고지 위를 탈환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물은 내려오는데 그 물을 쉬지 않고 마시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네가 취할 것이니 마음껏 취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부으시는 거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니어거를 이렇게 끌고 막 뛰어요. 근데 니어거가 계속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위에를 이제 그 선수 교체를 해서 따님이 그것을 앞에서 끌고 다시 우리 목사님이 그 끌어왔던 거에 보물이 쌓였는데 그 위에 선물처럼 올라가서 누워 계시는 것이 보여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에게 계속적으로 이 재정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너희 자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 준비된 것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렇게 문이 이렇게 가슴에 이게 문이 열리는 것이 보여지면서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를 통해서 영적인 문을 열어주었고 계속적으로 깊이가 더해갈 수 있도록 내가 내 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너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귀에 입에 나팔들이 막 이곳저곳에 뚫리는 모든 것들에 나팔이 이렇게 걸려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사모하는 가운데 불이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막 스키를 막 타는 게 보여서 아니 스키를 왜 탈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차 안에서 막 스키를 막 타면서 그 가운데 또 새로운 길을 막 내시는 거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역 가운데 많은 사역자들이 이 사역 저 사역 많은 걸 하지만 너는 그 가운데의 중앙을 뚫고 나가는 무로 내가 너에게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새로운 흐름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내 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너는 이곳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그 동일하게 부을 거라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통해서 불이 부어진 것이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기차가 보여요. 막 근데 거기서 기차에서 전해 들었는데 바퀴를 막 내다보면서 막 오라 그러는데 보니까 막 사슴 말 이런 막 동물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람의 모습인데 그렇게 그 사람들의 어떤 기질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진 거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부를 때마다 걔네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기차를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러는 가운데 네가 많은 자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잡을 수 없는 것들을 네가 잡게 될 것이며 그것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보혈이 이렇게 부어지는데 입으로 보혈을 다시 이렇게 뿜어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취하는 것이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햄머로 막 땅을 치니까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을 이삭이 파는 것처럼 목사님이 그것을 칠 때마다 그 뚜껑이 깨지면서 바닥에서 땅이었던 게 어떻게 그 우물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우물이 파였는데 어떤 건 빨간 우물이니까 보일겠죠. 그다음 어떤 우물은 또 땅을 탁 치니까 또 그 가운데는 또 이런 이렇게 알들이 막 보여져요. 새끼 나는 것처럼. 또 어떤 또 땅을 탁 파니까 거기에는 막 막 불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주님께서 이것이 너에게 준 내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목사님 통해서 이것이 이미 너는 이곳에 첫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몇십 년 동안에 네가 받아왔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주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지속적인 이 불을 통해서 네가 더 많은 것들을 얻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김진수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좀 죄송하긴 한데 그 보여지는 현상이 이렇게 많은 버스
그 다음에 또 버스가 연결돼서 기차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무슨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처럼 막 이게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근데 너는 많은 많은 사람들이 바쁜 가운데 또 최고속으로 막 초고속으로 막 달리는 가운데도 너는 중심을 잃지 않고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한다. 바쁘다 바빠 막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라도 그들을 다 앉혀놓고 우리 목사님이 막 말을 하는 게 보여요. 근데 이 안에 그들에 있는 약점들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막 나가는 것도 보여지는데 이것이 나가는 것이 치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선 목사님에게 있는 능력들이 우리 목사님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닫힌 문들이 열어지는 것이 보여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로 이렇게 목사님이 터치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이게 낙엽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낙엽 안에 숨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이 뭐 굴러니 하고서 막 지나가는데 목사님 우리 집사님 가지 않고서 거기서 그 나뭇잎을 이렇게 쳐보니까 거기 군뱅이나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것도 쓰면은 다 유용하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이상하게 뭘 그런 것들을 잡다한 것들을 막 쓸어 담아갖고 그것을 터니까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거기에 필요한 그런 어떤 그것이 약재로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인데 기어다니는 것도 이렇게 부정하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 사람일지라도 우리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바꿔놓는 것들 보여주면서 목사님 통해서 기름을 부어진데 내가 너의 눈을 더 깊이 열 것이다 말씀하시면 불이 확 부어진 것이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경호 형제 이렇게 주머니에서 사탕 같은 걸 이렇게 꺼냈는데 껍데기 보면 사탕인데 까보면 이렇게 어떤 여의주처럼 뭔가 이렇게 알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보면은 투명한 알이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불투명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보석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드니까 어떤 능력들이 막 나타나면서 그것이 우리 경훈 형제를 통해서 막 밖으로 비춰지는 것이 보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비밀들을 하나씩 깨달을 때마다 그것이 너가 원하는 능력들의 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남들은 남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위에 불이 있긴 있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을 등을 바꿔주고 어떤 자리에 가면은 이 불 갖고 이 집 전체를 비출 수 없다니까 형광등으로 또 바꿔주는 게 있고 가는 곳곳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불들을 막 바꿔주는데 어떤 때는 호롱불인데 전기는 안 내 있고 호롱불이 있으니까 그 호롱불을 더 큰 거로 바꿔주는 것들 보이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종아 네가 그들 가운데 잠잠 자들을 깨워야 될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곳에 또한 또 이렇게 성숙해져야 될 그 시점에서 네가 그들의 문을 연다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라. 내가 너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계속적으로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시간에 목사님 통해서 불이 부어진 것이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통로가 보여져요. 근데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파이프가 하나가 보이는데 파이프에서 무슨 연기가 나듯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보여져요. 근데 그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연기는 겉으로 나가고 안에서는 불로 뿜어지는 것이 보여서 어떻게 이렇게 잘못 보면은 이것이 치유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진 것이 이렇게 태워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통로를 깨끗이 비워서 아름다운 것들이 그대로 선포되어져서 그들 가정에 그것이 필요한 것들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보여서 선포하라.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부을 것이요. 때로는 재정이 필요하면 너의 선포를 통해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하시는데 이게 보재기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막 풀어주고 장롱 안에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찾지 못하고 맹인과 같이 이렇게 막 더듬거릴 때 우리 전사님 선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숨어져 있는 것들이 나와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통해서 기름이 확 부어주신 것이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이렇게 붓이 하나 보이고 또 이렇게 볼펜이 보여지고 이런 조목조목 이렇게 부분적인 이런 어떤 종이들도 보여지는데 주님께서 너가 이제 예언을 하려고 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기억을 써봐, 니은을 써봐 이렇게 하나씩 얘기할 때마다 아주 기억을 쓰는데 아주 그냥 기본적인 기억을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아름답게 이런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것들을 써내고 또 숫자를 써봐. 그러니까 숫자를 또 맨 처음에 그냥 일반적인 숫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것들을 써내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내 종을 통해서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도록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물이 확 부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전사님 이렇게 어떤 이렇게 다라에 뭔가 이렇게 비닐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이 보여져요. 그 안에는 우유요, 어떤 것은 떡이요, 뭐 어떤 것도 막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머리에 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사니까 무슨 어떠한 작은 장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종아 지금은 네가 그냥 물건을 파는 것처럼 이렇게 내 말을 갖고 네가 나가지만 앞으로는 이제는 더 큰 그 트럭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자로 네가 있게 될 것이다. 영적인 것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어나고 그들이 있던 곳에서 새롭게 그들이 거듭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또 막 열심히 떡을 만들고 막 그것을 막 파는 것들을 보여주셔서 그러면서 목사님 통해서 그 모든 재료들이 같이 이렇게 부어져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그들을 전달해 주는 것을 보여주며 축복합니다. 보석들이 이미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고 이거는 앞으로 쓸 내용들이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임재 가운데 뭔가를 깊이 터치하는 것 때문에 지금은 네가 숨겨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계속 덮어놓는데 이게 밀가루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재료 이제 뭐 어떤 튀기든지 찌든지 하듯이 그 만나의 어떤 그런 것 같은데 그 부어지고 그래서 능력과 그 위에 말씀 위에 또 다른 능력들이 계속적으로 쌓이는데 아주 고르게 아주 아꼈던 것을 주는 것처럼 목사님 통해서 불이 들어가면 그 다음 또 기름이 부어지고 또 기름 위에 또 다른 막 여러 가지가 겹겨지면서 무슨 떡을 싸서 올리는 것처럼 무슨 어떤 시간들이 오래되면은 이게 이 침적 태석인가 뭔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이듯이 어떠한 시간을 영적인 시간들을 이렇게 예비하듯이 오랜 시간에 너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많은 곳곳에서 크게 쓰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기름을 훅 부으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